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 순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찬양이랑 기도 순서 여러분들 순서지대로 쫙 잘 내려왔으리라 또 그렇게 잘 예배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그게 예배를 다 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설교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시작하는 여는 찬양도 또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 순서지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쪽짜리 예배 드리지 마시고 반쪽짜리 그냥 주일 예배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이 뭐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지난주에 전사님이 짧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서 우리가 사순절을 왜 보내야 되나요? 또는 뭐 준비를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또 짧게 조금 말씀을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은요, 우리가 부활주일이 있어요. 4월 달에 이번 해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에 있는데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감격을 같이 느끼고 같이 공유하고 교제하면서 막 느끼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활주일 당일이 딱 됐는데 야, 오늘 부활주일이래. 기뻐해. 이렇게 하면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기뻐하지 못해요. 평상시에 내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충분한 묵상과 답이 달리지 않으면 부활주일이 돼서 우리는 그냥 뭐 부활주일인갑다 그냥 뭐 맛있는 거 주고 뭐 그냥 달걀 주고 뭐 그냥 그러는 갑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주일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 요게 그 40일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을 할 때 누가 막 와 이러면서 묵상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신의 죄를 놓고 내가 이렇게 한계가 많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철저히 회개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금식을 통해서 금식이라는 게 비단 어떤 음식을 안 먹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방해하는 것들 뭡니까? 요즘은 미디어죠. 미디어 금식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단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더 풍성하게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부활주일을 더 감격하고 더 풍성하고 희락이 넘치는 주일을 보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이사야의 첫 출발이 어떻게 시작을 하나?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사야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고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하며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는지 다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다 관계를 잃었다는 게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버리며 라고 우리가 처음 선택했던 게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첫 번째 행위 여호와를 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갔더니 어떻게 풍족해요? 아니요.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외세의 침략은 물론이거니와 가정 안에서의 소란도 아주 말도 꼴도 아닌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봐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네 주인을 몰라보고 너의 임자를 몰라보고 너를 다스리고 보호해 줄 자를 왜 몰라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사야 1장의 시작입니다. 자, 전사님이 이렇게 길게 1장의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1장에 그렇게 출발을 해요. 야,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내 계속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거 아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얘기하다가 9장 가서 한마디를 하는데 갑자기 아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뭔 아기 얘기야. 살려주겠다며, 도와주겠다며 아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9장 6절인 거야. 한 아기가 너에게 날 건데 무슨 왕이요, 무슨 왕이요, 무슨 왕이요, 무슨 왕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죠?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 싫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화평이 없는, 평강이 전혀 없는, 아예 그냥 무너진 관계였는데 평강의 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결과는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던 거, 내가 원하던 거 다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쫄딱 망해버리는 게 이사야의 배경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곤고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 선택하면 좀 괜찮아지겠지, 내가 저거 선택하면 조금 괜찮아지겠지라고 선택했더니 정말 그렇게 됐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내 또 그러한 문제는 또 오더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더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럼 우리는 질문 있어요. 하나님, 질문 있어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구약 곳곳에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또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데 진짜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한 아기가 날 거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태복음에 가서 1장 21절에 무슨 말 있어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막 놀래고 자빠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는 참 감사한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좀 다르더란 말이죠. 항상 내 기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싫어하고 거부하나요? 왜?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죠? 우리는 내 생각이 항상 앞서요. 내 기준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내가 구원 약속,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야.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앞에 왔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치죠. 싫어요. 별로예요. 에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실망스러운 선물 앞에 그런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선물이 막 커가지고 우와 딱 뜨는데, 예전에 임순혁 선생님이 그런 거 했었어요. 선물 포장을 막 이따시만하게 했어요. 그래서 1등 이렇게 쫙 주대요. 역시 내가 1등 하길 잘했어요. 어떤 친구가 쫙 열었는데 그 안에 뭐 들어있었어요? 펜 하나 들어있었어요. 얘가 얼굴이 여러분 표현으로 소위 말해서 똥 씹은 표정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펜 쪼가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말 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우린 욕하죠. 대제사장들을 욕하죠. 왜 십자가 못 박아요? 그 멍청한 것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감격을 왜 느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부활주일날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울기까지 하죠. 왜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까?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서 내가 택하고 내가 택하다가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쫄딱 망해버린 내 삶 가운데 한 줄기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 나에게 오셨다는 것, 우리 감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에이, 고작 그 정도? 에게게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뒤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뒤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내 기준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지만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조급한 마음, 내 생각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들리고 더 크게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이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온 형들이랑 전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렇게 쭉 지냈었는데 한 형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엄마를 막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엄마랑 같이 손잡고 북한을 탈출하려고 막 산을 넘고 물을 넘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추운 겨울날 너무 추웠고 배고파서 잠깐 들어가 쉬자 해서 폐가 같은데 어디 누가 버린 집에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고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야 배고프니까 내가 밥을 좀 어디서 구해올게 이러고 너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와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아니 3시간이 지나고 안 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추우니까 형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그 집에서 나와서 형이 스스로 탈북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한 번씩 했었어요. 근데 그 형은 아직도 그 엄마를 찾고 있어요. 왜? 어딘가 엄마가 있을 거야. 엄마가 약속했거든.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끼리의 약속은 상황 때문에 어떤 불가피한 일들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못 지킬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내가 먼저 깨뜨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깨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나 이 고통스러운 생활 청산하고 싶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 정신적인 이 모든 고통들 주여 덜어주세요 라고 했던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 영향은 내게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에게만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너에게만큼은 그게 효력이 없는 거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공과를 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있죠.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자 어떤 모습일까? 글이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 솔직하게 뭐 이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두 번째 결단할 것들, 내 기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놓고 같이 공과를 혼자서라도 진행하시고 선생님들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시고 버린 줄만 알았고 나한테 등 돌린 줄만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알려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내 죄를 덜어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실 때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